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 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기 보면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적박한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수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던 시절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남녀 청년들이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돌보시며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행복했고 바위를 깨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지파를 따라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확한 곡식단을 제단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뻤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예상되자 이스라엘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물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양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 사랑을 공급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잘 살 것 같지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신을 숭배하는지, 그 나라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더 많은 나라들과 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위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든든하고 힘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 풍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든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오염됩니다.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다가는 결국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신선한 생수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고. 광야 시절에는 내가 공들여 판 웅덩이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자기 땅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판 웅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끝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과 세계에 속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충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그리고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어느 한 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